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성경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청원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게 있어서 성경 선택의 자유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고 그의 배경 논리를 검토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킹제임스 유일주의 옹호론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유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기꺼이 받아들인 용어입니다. 2016년 4월 3일에부터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변호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25일에는 킹제임스 성경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장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동수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내놓음에 있어서 어떤 박해를 받거나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 주장이 왜 나왔는가 이 점을 살펴보면 예장 백석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뉴스앤조이 2019년 9월 24일자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42회 총회에서 이단대책위원회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분명히 전제되고 있는 것은 1998년 이단으로 규정된 말씀보존학회의 킹제임스 성경 무어론과 유일주의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동수 목사는 1998년에 이단으로 규정된 말씀보존학회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단으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장은 정동수와 그의 교회에서는 킹제임스 흠정력을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완전한 성경과 마귀가 부패시켜 놓은 불완전 성경이라는 이분법적 성경관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분법입니다. 하나는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성경이고 나머지는 마귀가 부패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점에 있어서는 1998년 이단으로 규정된 말씀보존학회와 동일한 논리와 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단대책위원회는 정동수 목사가 2014년 11월 설교에서 완전히 보존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기에 원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 우리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1대1로 완벽하게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원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요 주장,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해서 예장 백석 측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장 백석 총회의 공식 입장이 석 달 만에, 즉 평창에서 모인 정기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예장 백석 총회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동수 목사뿐만 아니라 김대영 목사라고 하는 분도 똑같이 이단대책위원회 보고서를 받아들여서 이단으로 규정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는 정동수 목사가 백석총회에 항의를 하고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자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혹은 후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백석총회 관계자는 이단대책위원회가 소환하지 않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재심의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대위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유효하지만 총회 결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당시 정기총회에서는 총회에서 총대들이 결의하도록 해서 결의를 정확히 한 것이 아니라 임원회의에 회부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정기총회의 결의가 없으니까 총대들의 결의가 없으니까 결의가 안 된 거다 하는 것이 총회장과 임원회 쪽에서 정정 보도를 하게 된 이유고, 이대위 쪽에서는 이것이 그 전에 보면 통과된 것으로 간주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때 동시에 이대위 보고서에 수록되었던 다른 목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항의를 강력하게 한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만 절차상 하자, 총회 결의가 없다는 것으로 정정 보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동수 목사가 구사하는 논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법은 정동수 목사가 성경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하는 사이트에 자신들이 왜 이단이 아닌가, 자신들이 다른 정통교회와 차별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시한 거기에서 제가 발췌한 논법입니다. 첫째, 자신들은 말씀보존학회와 무관하다. 물론 자신들은, 즉 정동수 목사나 그 교회는 말씀보존학회와 어떤 교류를 지금 하고 있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석총회 이단대책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 주장하는 바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혹은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성경이며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참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면, 혹은 어떤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혈통적으로 말씀보존학회와 유관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보존학회와 관련이 있다 없다보다도 똑같은 부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장을 해야죠. 말씀보존학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그 논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무관하다, 이 말은 무의미한 것이 되겠죠. 무관하다라는 말, 이게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해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최근의 이단 규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규정은 장로교 백석총회의 공지죠. 이제 그렇게 공표를 한 것인데, 정기총회 결의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절차상 하자라고 했으니 이것은 어떤 법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단대책위원회가 허술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동수 목사를 이단대책위원회 소환해서 소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이전에 정동수 목사가 누차 강조하고 공개한 내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이게 무관한 내용이 아니고 절차상 하자는 절차만 바로잡으면 되니까 내용상에 있어서의 하자는 또 역시 해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개역 성경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존중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존중한다.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 인정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그 주장에 부합하는 버금가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킹 제임스 한글 성경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완벽하게 번역했다 하지만 여전히 번역 성경입니다. 그럼 개역 한글 성경 혹은 개역 개정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되는데 살짝 우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부 하나하나 뜯어보면 애매하죠. 그 다음 논리로는 성경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다. 여기서 논점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이 원어 성경을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유일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그것이 이단적인 주장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논점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선택한 성경을 유일한 성경이다,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성경이고 나머지는 마귀가 개입해서 부패시킨 것이니까 그거 보고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또 자기 양심의 자유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그가 어떤 판단, 좀 문제가 있는 주장이냐 이단적인 주장이냐 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그래서 성경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동수 목사는 논점을 이탈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인 것은 맞지만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영감된 그리고 오류가 없는 번역 성경이고 완전한 성경이니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도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할 권하는 권위는 그게 그 개인의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정동수 목사에게 킹 제임스 성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랑침례교회의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주장된 것입니다. 1611년 출간된 이래로 4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보급되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킹 제임스 성경은 1970년대 중반에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이 나오기 전까지 360년 이상 영미권의 모든 교회, 신학교에서 말씀 선포와 교리 확립, 복음 전파에 사용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대체적으로 이게 맞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첫째, 성경을 포함한 모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인쇄되고 판매된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합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요. 그러나 이것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라고 통칭되지만 그 안에 여러 개정판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개정판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한 권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이 처음 출판될 때에는 66권이 아닌 외경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뜻입니다. 1611년에 출간된 킹 제임스 버전에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다른 책들이 있다. 그러니 그거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싹 빠지고 마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함으로써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권위를 부당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 땅에 가장 처음 전래된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쓰면 마치 1611년 판 킹 제임스 버전을 들고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겠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04년에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로 즉위한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1604년서부터는 스코틀랜드 국왕과 잉글랜드 국왕을 겸임하게 되는데 이걸 동군연합이라고 합니다. 군주는 하나인데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이럴 때는 나라가 통일된 것이 아니라 왕국은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다. 정동수 목사는 킹 제임스의 권위에 의하여,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읽는 독자들 사이에서 이 성경은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마귀는 역사하여 성경 본문을 부단히 변경해 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천주교 교리에 부합하도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수도승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여기서 타격은 누가 받아요? 천주교,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된 성경 본문을 사용해 왔고 계속해서 부패시켰다라고 하는 그것이고, 그 부패는 누가 주도적으로 부패시켰냐면 마귀가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 부패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변경시켰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동수 목사가 빼놓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동수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로마 가톨릭인데, 로마 가톨릭은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드는 국가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교회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잉글랜드, 영국 국왕 헨리 8세가 수장령을 통해 천주교를 몰아냈다라고 할 때, 헨리 8세가 천주교를 몰아냈을 때 헨리 8세는 잉글랜드 국왕입니다. 그럼 헨리 8세는 무엇 때문에 천주교를 몰아냈느냐? 종교를 참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주교를 몰아내고 영국 교회들을 국가 종교로 세우고 그거를 자기 개인화,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이 헨리 8세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재판인 것이지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통해서 천주교를 몰아냈다라고 할 때 천주교를 몰아낸 것은 좋은 일이지만 헨리 8세의 의도는 아주 나쁜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영감론을 옹호하는 것이 정동수 목사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 혹은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성경, 그 어떻게 버전, 그러니까 역본이라고 하든지 성경이라고 하든지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보통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유일한 성경이니까 킹 제임스 바이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바이블, 1611년에 킹 제임스 바이블을 만들어내는 데에 참여한 번역위원 중에 두 사람인 존 보이스하고 세뮤얼 와드가 그거 잘못됐다 하고서 1629년에 개정본을 출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1638년에 다시 한번 2차 개정본을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1657년에도 잉글랜드 의회가, 영국 의회가 다시 한번 개정하고자 하는 국가적 시도했으나 이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1762년에 또 킹 제임스 바이블의 개정본이 나옵니다. 케임브리지 버전, 리바이전, 개정본, 케임브리지 개정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1769년에 벤자민 블레이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옥스퍼드 개정본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만으로도 4가지 개정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동수 목사가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옹호하면서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역사관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단의 역사와 참된 교회의 역사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단절된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는 사랑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 침례교회를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참된 교회의 역사,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프티스트가 있고 그 조상으로서 아나바프티스트가 있고, 아나바프티스트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초대교회 맨 처음, 그러면 처음에 언제부터 갈라졌느냐, 사도들로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가교회를 만들 때부터, 그때부터 단절되어 참된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의 사랑침례교회는 이 아나바프티스트의 후예인 겁니다. 그리고 아나바프티스트는 종교개혁 시대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존재했던 그런 역사와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 하냐면 명칭은 바뀌었다. 도나티스트라든가 이렇게 박해받는 그 이단 종파로 박해받는 그 혈통을 이어서 나중에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취하게 됐으니, 그 이름은 껍데기라고 놓고 보고 내용을 따져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났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동수 목사의 역사관에서 참된 교회는 국가교회와 원수지간이다. 국가교회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국가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이 국가제독교회를 만들어서 캐톨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캐톨릭이 로마 캐톨릭과 그릭 캐톨릭으로 분리되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뭐가 나왔느냐, 1534년부터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헨리 8세의 후예인, 그리고 헨리 7세의 후예인 제임스 국왕은 국가교회에 속한 사람이니까 거짓된 사람인 거예요. 정동수 목사는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고 한다면,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마귀의 역사에 속한 것이니까 그 논리대로 정직하게 적용을 한다면, 정동수 목사는 아나바프티스트가 혹시 만들었을 어떤 성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을 유일주의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왜 마귀의 역사와 전통을 가졌던 이 흐름에 있는 것을 가져옵니까? 자, 왼쪽 도표는 뒤집혀져 있는데 이게 피로 얼룩진 길, 생명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앵글리칸은 이 종교개혁에서부터 나와서 이쪽으로 오다가 만 거예요. 이거 좀 더 확대해 본 겁니다. 1534년에 처치 오브 잉글랜드, 이게 영국 성공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프티스트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혹은 제가 속한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리고 미국 남침례회, 북침례교회의 그 바프티스트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남침례교회, 북침례교회,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그 신학적 전통 혹은 신앙 전통은 이 1534년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출범하여 여기서 청교도들이 국왕과 국가교회냐 아니냐 이걸 놓고서 싸우고 참된 교회를 추진하면서 여기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틀려요. 이 아나바프티스트하고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건 아닌가 봐 하고서 개종하여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개종해서 일리 갈 때에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 완전히 뿌리가 다르다고 보고 썩어 빠진 국가교회, 마귀의 교회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킹 제임스 바이블은 잉글랜드 국왕의 국가교회를 지탱시키기 위한 성경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1604년 햄턴 코트 회의는 1603년에 잉글랜드 국회의 초빙을 받고
잉글랜드로 런던으로 내려와서 햄턴 코트에서 바로 잉글랜드 교회의 대표자들을 만난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잉글랜드 교회의 대표자들은 청교도적 종교개혁을 요청하자. 햄턴 코트 회의에서 분명히 킹 제임스는 바람을 저버리고 청교도적 교회 개혁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 기도서와 교리문답서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이걸 왜 동의를 했냐면 공동 기도서와 교리문답서는 국가교회를 만드는 데에 매우 필요한 겁니다. 국왕이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똑같이 예배를 드려라. 똑같이 가르쳐라.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데 어떤 쪽으로 개정을 하는 거겠습니까? 국가교회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대주교 리처드 뱅크로프트를 통해서 고등 종교 법원을 만듭니다. 국가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신문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원입니다. 신앙의 문제를 왕권으로 왕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처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종교개혁가들이 박해를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해외로 추방되거나 해외로 달아나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1534년 11월 제6차 회기, 아까 1534년이라는 연대가 나왔죠. 왜냐하면 여기서 국왕수장령 혹은 국왕수장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은 국왕의 호칭에 이와 같은 명칭을 더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명칭을요. 슈프림 헤드, 최고 유일의 머리. 어디요? 잉글랜드 교회의 머리. 국왕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적 대리자니까 그리스도의 지상적 권한을 대행하는 사실상의 그리스도라, 이런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국왕수장법을 통과시켜서 국왕을 가리켜서 교회의 지상적 으뜸 머리다라고 하는 이 호칭을 빼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역으로 처단한다라고 하는 반역법을 같이 통과시킵니다. 이것이 제임스 1세 국왕이 계승하여 완성시키고자 하는 앵글리칸의 실체입니다.